미국의 유명한 선교단체 IVF의 간사를 역임한 레베카 피펫이라는 분이 쓴 책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불가지론자였을 때 줄곧 실험하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자신이 속고 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나는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잔디밭에 몸을 뻗고 누워있다가 개미 몇 마리가 부지런히 흙더미를 쌓고 있는 장면을 눈여겨보았다. 나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이용해 개미들이 움직이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기로 시작했다. 하지만 개미들은 그대로 이탈하여 새로운 개미 흙더미를 쌓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거 하나님이 되는 거하고 비슷하군. 나는 개미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데 개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잖아. 어느 순간 개미 2마리가 손 위로 기어 올랐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한 개미가 다른 개미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제 한 개미가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너는 베키를 믿니? 이 베키는 이 레베카를 말합니다. 너는 베키를 믿니? 정말 베키가 존재한다고 믿어? 이제 개미가 다른 개미한테 질문하는 거죠. 나는 다른 개미의 답을 상상했다. 말도 안 돼. 베키는 신화야. 꾸며낸 이야기라고. 재밌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그 개미의 오만함이라니. 단숨에 손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개미가 나는 베키가 존재한다고 믿어 하고 말한다면 개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개미들은 내가 실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문득 깨달았다.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나 스스로 개미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실제 영역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방금 전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해결했다. 하나님이 외부에서 와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셔야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한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느끼려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느낄 수 없어요. 마치 개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계시를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후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거죠. 사랑받지 못함, 또 사랑과 이별, 버림받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탄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지금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 살면서도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거든요. 물 들어와가지고 뭐 아낙네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거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우물가인데, 이 우물가에 이 여자는 끼지 못하고요,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나는, 아무도 낮에 다니지 않는 12시에 그 우물가에 가서 홀로 물을 기르는 지금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내가 바로 그 물을 줄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안문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잘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여러분, 이런 동사들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자는요, 갈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갈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갈망을 채우는 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해서 그 물동이 버린 거예요. 갈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거의 대인기피증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12시 대낮에 우물물 길러 갔던 여자가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인기피증이 치유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내면과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변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개미 예화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지,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뭐 귀하게도 여기고 천하게도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일이라는 단어에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더니 결국에는 우리 일 시키려고, 우리 일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일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식사 좀 하시라고 권하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아닙니까? 우리의 먹는 음식 아닙니까? 이것은요,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이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맛집에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양식 외에 다른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일 시키는구나,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20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오랫동안 제가 봐오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냥 날마다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요, 그렇게 시간 쪼개가지고 막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이제 축제가 있으면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을요 집까지 가서 차를 태워서 모셔올 정도로 이렇게 전도에 열심인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 상황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하나같이 느끼는 공통점은 이분들의 표정이 밝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모습은요 활기가 넘쳐요. 전도하느라고 힘들고 뭐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전도하는 분들 보면 표정이 너무 밝아요. 환하게 빛이 납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전도하면 할수록 양식을 먹게 되는 거니까 생기가 도는 거고 힘이 나고 활력이 솟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 먹고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고 뭐 불편함도 없는데도 내 삶에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기쁨이 없지?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 너무 기뻐요. 표정에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혹시 이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형편이 좋아요. 살기가 편해가지고 힘든 게 없어서 과연 저분들에게 뭐 큰 병에 걸렸다,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좀 교회 가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 풍족하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싫어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라고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그런 분들인데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많은 종교 데이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지금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추수기라는 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은요, 아니야, 종교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아니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어. 구원받을 자, 지금 빨리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심고 거두는 거란 말입니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지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주님은 한 사람이 먼저 심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 거두게 된다는 거죠. 뿌리는 사람, 과거에 누군가 뿌렸고 지금은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두어 드릴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농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조모 김모 집사님이라고. 농장하시는 분이 요즘 굉장히 바빠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근데 뭐 하냐 보니까 지금 막 열매를 따더라고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추수기라는 말입니다. 이 추수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죠.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지금 추수기에는요, 그 열매를 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루도 미루거나 늦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기라는 것은 긴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열매 따느라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자랄 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고 그래. 하루 종일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일을 하셨을 거지만 지금은요,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요. 목사님 아주 피곤합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은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뻔했는데 아주 베리베리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근데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열매 놓치는 거예요. 열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마리아 여자의 실제 사례를 지금 딱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것, 그죠? 동네로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39절 이 말씀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의 때다 지금.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행동이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 그 다음에 바로 39절 이 여자의 말하니까 예수를 믿은지라,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 사이에 예수님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구조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리고 지금은 추수의 때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가 대단해서 전도를 잘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양식을 먹는 일에 순종했더니 또 추수의 때라고 해서 거두러 나갔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제가 이번 주 초에 제가 옛날 교회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한 8년 만에 만났어요. 8년 동안 문자만 몇 통 받다가 8년 만에 이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곳에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8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루는 한 직원이 자기한테 와서 과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야,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관심 없다. 이러고 이렇게 쌩 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원이 또 과장님, 저는요 과장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이 좀 건설업 쪽에 있다 보니까 좀 거칠어서 제가 좀 순화해서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임마, 니 돌았나? 네 일이나 잘해라. 무슨 돌았냐고.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핀잔을 줬대요. 네. 핀잔을 심하게 준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그 회사와 같이 일하게 된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과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이 교수님이 그분한테 과장님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뭐 저는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랬고, 또 다음에 그 교수님이 과장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는 교수님 제가 때가 되면 나가겠지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원한테는 야 임마 니 돌았나 이렇게 말한 게 그 뜻이에요. 지금 때가 되면 나가겠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교수님이니까 이게 막말을 못하고 완곡하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때가 되면 나가겠지요. 거절인 거죠. 그리고 또 거절했는데 다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님이
과장님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 교수님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님이 내가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이번 주에 가겠다는 마음이 먹여지고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자기가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기 모습,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볼품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이거 삶이 너무 후회스럽고 문제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면서 반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주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발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자마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인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펑펑 울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가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큰 교회를 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들어갔는데 만난 거예요. 누구를? 그 직원을. 야 임마 니 돌았나 그랬던 그 직원이 그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나. 그 교수님도 그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지금 20년이 지나가지고 장로님으로 빗대기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로 온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직원 여러분 한마디 던진 거잖아요. 과장님 예수 믿으세요. 저는 과장님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막 진짜 면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수님이 교회 나오셔야죠. 그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열매로 거두게 된 거예요. 결국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직원이 욕을 먹으면서도 그 한마디 한 거. 교수님이 교회 오십시오. 그 한마디 한 거.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나 그 욕 먹을까 두려워서 이 말 못하겠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욕은 들어도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집사님이 그 직원을 만나서 고맙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 그때 욕한 거 미안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 말 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교회 왔다.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는 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두려운 분이 많죠. 거절당할까 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가 여러분에겐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요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 그 직원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장님을 놓고
그리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용기 내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 한마디가 뭐가 될까? 제가요, 이제 우리가 4월 말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할 건데,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하면 전에 써내라고 하니까 태신자를 한 명도 안 써내요. 저는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그 끝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아요.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너도 믿고 너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교회 환경은 그냥 교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친구가 갈 데가 없고 친구가 그리워서 그냥 가면 그냥 좋겠지, 손해볼 건 없겠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는 그거는 정말 풍성한 영생을 1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려면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써내라고 하면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거절할 것 같다. 거절감이 두려운 거죠. 아까 그 직원처럼, 야 임마, 이 돌았나. 이게 두려워가지고 아예 이제 말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할 것 같아. 제끼고. 또 이 사람 제끼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거고요.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분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